찬송가 621장.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4페이지 3장 1절에 10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십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가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남의 기사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데려오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그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양자였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 친엄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히브리, 즉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세는 동족들이 일하는 현장을 지켜보다가 애굽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그 관리를 죽여버렸어요. 이 일이 발각되어 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까지 왔는데 그는 거기서 아주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타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모세는 너무 궁금해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읽겠어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호렙산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죠. 사람이라고는 모세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건 바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애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갑자기 불려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예비하시고 그를 훈련시켜 오셨어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행동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가까이 오자 오히려 너는 가까이 오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를 부르시고 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기서 거룩한 땅에 해당하는 원어는 구별되어 깨끗한 땅, 정결하게 하신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호렙산에 특별 구역이라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은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따라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될 때 그 말을 씁니다. 성전, 성구, 성도 다 거룩할 성을 씁니다. 성전이나 성구나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세요. 신을 벗는 의미는 첫째,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거짓걸로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의 입성이 오죽했겠어요. 당연히 신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종들을 재촉했어요. 그에게 신을 신기라. 왜 아버지는 탕자에게 신을 신기라는 것이에요? 당시 종은 신을 신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탕자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시려는 것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 모세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나의 종이야. 이제는 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내게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종은 주인의 뜻이 중요해요.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달라고 하시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부터 불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때부터 치욕스럽게 사는 것일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런데 자신을 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데도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들은 왜 종의 신분을 좋아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주님. 그리스도는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요? 왜 아쉽지 않죠?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 선장이 되어주세요. 소원의 항구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요? 그런데 신을 벗지 않고서 거룩한 땅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디를 가나 분란을 일으킵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어려움을 줄까요?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이치를 망각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분의 몸이에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기준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모세가 서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맨발로 서 있어요. 너무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우리는 단 한 번, 우리는 그렇게 서 있고 싶지 않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맨발로 서 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욥은 이 땅에서 가장 경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는 수많은 질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욥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나 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예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전의 지식과는 달라요.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다른 지식에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욥기 42장 6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은 상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그분이 우리를 매우 특별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둘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 다닐 때 들은 말이에요. 밥상에 반찬이 몇 개 올라오느냐에 따라 손님을 얼마만큼 환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밥상에 반찬이 4개 올라오면 손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만약에 반찬이 6개 올라오면요, 매우 반가워하는 거죠.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아주 간혹 반찬이 8가지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보다 반찬을 조금 올려요. 그러면 이때요, 정말 이건 최고의 환대예요. 최고의 환대.
그러면 우리 그런 말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은 반찬이 몇 개였을 것 같아요? 8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고대 중동에서는 주인이 손님에게 신을 벗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것이 손님을 환대하는 그들의 예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그의 고단했던 삶, 그의 외로웠던 삶, 그의 열매 없던 삶을 위로해 주시려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날 인생의 모든 계획을 빼앗겼어요. 그는 이방인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무력했겠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한 땅으로 초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려면 신발을 벗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그의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안식일은 쓰다듬 뜻이 다가와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과 어두운 기억을 닦아 없애준다. 유대인의 역사는 두려움과 슬픔과 어두운 기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주일은 어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풍 때문에 걱정했습니까? 또 얼굴을 붉히거나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새로운 걱정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44장도 불렀어요. 3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까?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곳에서의 우리 예배는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기쁜 하늘 잔치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신을 받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계를 푸는 거예요. 신을 받는 것은 상대의 초대에 기쁘게 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의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오자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세상 천지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법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도 베드로의 말에 동의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주인이 종을 위해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그 밤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그들은 그 발로 주님의 뜻을 행했을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대에 응함으로 참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신을 벗는 건 셋째, 새 신을 신기 위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두 개의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란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첫 번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신을 벗었어요. 빌보서 3장 7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던 거죠. 그는 부활의 그 빛 아래서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 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익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해로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바울의 두 번째 자기 정체성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 사도입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는 특별한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최고의 권위자죠.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새 신을 신고서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새 신은 사명입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종살이의 고통에서 구출하실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로에게. 그것이 모세가 신은 새 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과거가 모두 부인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적절할 때 그들의 과거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면 사명을 수행할 수 없어요. 새 신을 신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새 신을 신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새 신을 거부하셨다면 그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명을 거부하셨다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보내신 자가 우선이에요. 보내신 자의 뜻이. 내 지식, 내 경험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의견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많아요. 섬기라 하는 사람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라 하는 것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했고 바울도 그렇게 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신을 벗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은 자신을 내가 안개와 같은 인생,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분의 명령대로 신을 벗는 것, 그분의 거룩한 땅에 맨발로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실 때까지 그분의 그 긍휼, 그분의 그 심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길이 어디로 향하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